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빛이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주의 빛받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롭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로운가, 교회다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로운가 이런 표현은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롭다와 답다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답다라는 뜻은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자격에 대한 말을 하는 거고, 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의미와 내용이 충분한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혜가 충분하다, 평화가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다움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움, 교회로서, 그리고 나는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로움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취미 동호회와 이 번개 모임이 유행이라고 해요. 이 번개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번개 콩 볶듯이 사전에 미리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느 약속 장소와 목적을 SNS에 띄워 올려주면 그것을 보고 초면이지만 가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번개 모임입니다. 여러 가지 번개 모임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한 번개 모임, 또 닭볶음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번개 모임, 또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번개 모임, 또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사람들의 번개 모임, 또 게임 번개 모임, 독서 번개팅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개 모임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회비를 내거나 꼭 우리 모임에 계속 나와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가면 정보도 얻고 또 재밌고 재미 위주로 모이니까,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끈끈한 게 없어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지를 못해요. 결속력이 없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지난 주간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에 내용을 띄워 올렸더라고요. 흡연, 과음, 비만보다 해롭다. 사망 위험 2배 높은 생활 습관. 뭘까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그래서 올 4월 달에 우리나라의 한 기관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외롭습니까? 고립감을 느끼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깜짝 놀라게도 40, 50대 남자들이 제일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상으로는 2030 여성 세대가 가장 고립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 2년 전인 2022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연령대 조사를 했는데 가장 내가 외롭습니다 하고 답을 한 연령대가 30대 여성 7.9%나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왜 여자들이, 관계 중심적인 여자분들이, 아니 모임도 많은 여자분들이 왜 가장 고립감과 외롭다고 느낄까요? 방금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여성분들은 이런 동호회나 번개팅에 많이 모이고 SNS로 모이는데
구속력은 없고 끈끈하게 묶는 그런 부담감은 없는 반면에 실은 이런 모임들이 그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최고의 복을 받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자, 그러면 이 교회로움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여러분이 노란색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맨 앞쪽에 그에게서라는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에게서라는 말.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그에게서라고 하는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에게서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국제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From him, 그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from him, 그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도 그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다 모아놓은 공동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천교회는 예수님이 불러다 모아놓은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불러 모여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부름받아요? 다른 모임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갈까 안 갈까를 정합니다. 자발적으로 가요. 그런데 특별한 모임만 부름을 받아요. 이런 뭐가 있을까요? 군대는 나라의 부름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더위에 한참 보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의 2층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모아놓은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임과 다른 왕춘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춘교회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모아주신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걸 좀 멋지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적 부르심. 모세가 신적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적 부름을 받잖아요. 다윗이 신적 부름을 받잖아요. 다니엘이 신적 부름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적 부름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감히
나라에서 불러도 영광스러운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여있는 신적 부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해년마다, 그러니까 4년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금메달 못 따면 축에도 못 들었어요. 지금은 은메달도 괜찮아, 동메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지난 4년 전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나 메달 안 따도 괜찮아. 예전에는 메달 못 따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얼굴도 못 두고 숨어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요, 메달 못 따도 내가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즐기고 당당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여러분 아시죠?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가 자기 이렇게 그 응답글을 달아놓은 엄마 사격 선수 아시잖아요. 엄마 사격 선수가 41번째 총알이 빵점이 났어요. 근데 빵점이 나왔는데 그 인터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때요? 뭐 지금 빵점 맞으면 어때요? 4년 후에 다시 또 잘하면 되죠.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여권, 세계 어느 나라나 들어가도 꿀리지 않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당당하고 감사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적 부르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충만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당당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에게서부터,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부름을 받아 모아진 공동체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몸이다. 우리 사람의 몸의 비유예요. 그 몸에서 모든 마디를 통해 지체가 연결되는 것처럼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각자가 지체를 이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손과 발, 코, 입, 귀, 이 전부 다 떨어지면 돼야 안 돼. 전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생각하면 전부 지체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가끔가다 여러분 간증 프로 보시면 이런 거 아시죠?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로 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팔이 느껴지고 그 팔에 심지어는 통증까지도 느낀다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체라고 하는 몸은 철저하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생명의 나눔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는 떨어져도 되고 안 떨어지고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나눔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피는 뭐보다 진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 피로 연결되어 있는, 피로 맺혀져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왕춘교회 같은 교회. 가정은 이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죠. 교회는
무엇으로 누구의 피로 맺어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20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이 부릅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고요?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 제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 뇌리에 박힌 말씀이 있어요. 술 친구는 그때뿐이다. 술 친구는 그때뿐이다. 찾아보니까 술 친구 밑에 댓글에 그때뿐이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 한 잔 들이킬 때뿐인 거예요. 그때 뭐 의리 다 지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술 친구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목격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투병 중에 술 친구 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술 친구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해서 비극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투병 중에 심심할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집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장로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주사병, 링거병 가지고 오셔서 몸이 약해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사 놔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심지어는 몸에 좋다고 민들레며 약초를 캐가지고 대문 앞에다가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에서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을 잃으니까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머니를 잠시도 외롭지 않도록 교회 여전도에서 계속 불러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왕춘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들고 가시면서 뭐 반찬도 해가시고 찰밥도 해가시고 음료수도 가지고 가셔서 그냥 병원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임이 세상에 유일한 교회 공동체 모임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고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매일 만나고 매주마다 만나는 공동체, 죽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생김새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물보다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왕춘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십니까?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생명을 주고받는 아름답고 복된 왕춘교회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교회는 의미 추구의 공동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의미 추구의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미 추구의 공동체예요. 자, 사람들은 재미를 좋아합니다. 요즘 재미없으면 죽습니다. 재미없으면 끝이에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뭐가 됐든 재미없으면 끝입니다. 요즘은요,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면 재미있냐 없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중요합니다. 재미있어야 돼요. 교회도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으면 분위기가 살아요. 재밌으면 모이고 싶어요. 재밌으면 활력이 있어요. 재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재미없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나 재미없어서 자살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못 찾아서 자살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모르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뜻은 뭐냐면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야 될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지배했던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여기는요 산 지옥이었어요. 좁은 방에다가 옷을 다 발가벗겨 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도 이 자기의 그 생리나 이런 것들도 다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 아래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병약해지면 가스실로 데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산 지옥,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를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도 자기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수용이 됐어요. 안타까운 이 사실은 이 빅터 프랭클 혼자 생존해 남았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다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곳에서 수용자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방에서 수용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구나,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병들어 죽겠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벌써 담배를 피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초점을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계속해서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이 놓은 배설물 위에 아무것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들어 누워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눕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얼마 못 있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냐면은요, 그 지옥과 같은 감옥이지만 매일 면도를 하는 사람, 매일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겪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의미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감옥에서 나와서 개발한 치료법이 바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재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하반절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 있다. 그리고 세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무에다 비유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해야 자라요? 계속해서 걸음을 줘야 돼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라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인 의미를 공급받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믿음 위에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어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사울이 방금 전까지는 봉사했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를 알려줘요. 네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작은 그릇이다 하고 알려줘요.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즉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선포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삶에 살아야 할 그 열정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에 나같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 저 고귀한 예수님이 피와 살을 쏟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세상에서 주눅들게 하는 연봉,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어서 이렇게 짜그러져 있던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의 생명짜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자주 섬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내 진정한 가치를 날마다 책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인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게으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죠. 올림픽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아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체조 선수는요, 아버지도 체조 선수인데요, 경기하다가 어깨가 빠져요.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어제 그 일본 선수한테 진 그 탁구 우리 어린 선수 있죠, 삐약이라는 선수. 그 선수도 지금 팔이 부상인데 그걸 감추면서 계속 한 거예요. 야, 세상에 메달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뛰어도 부상당하고 이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뛰는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잠을 안 자도 될 만큼 가슴 뛰는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부지런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가슴이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은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왕춘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풍성한 교회로움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세 가지 외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신적 부르심으로.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